7장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우시아의 손자의 오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때에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설아숲은 윗못수도 끝 세짝자의 밭 끝결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와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할 때 깊은 데에서부터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하는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배드뉴스,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아마 그 영화 제목이 We are Soldiers라고 하는, 즉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군인이었다 하는 그런 전쟁 영화를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제 훈련을 마치고 월남전에 파병되어진 군인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 거의 다 전사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이 전투에서 죽은 자들이 전사하였다. 막 죽어가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전사했다는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자기 자식이나 누구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자들이 탄 검은 차가 자기 집안에 와서 멈추는 것을 보면 이 군인들 가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전하러 온 자들이 집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그 차를 보기만 하여도 그 가족들이 오열하는 광경들이 저는 아직도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만 보아도 사랑하는 자를 전쟁터에 보낸 자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공포의 소식을 우리 듣는 것이, 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일인가를 저는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소식을 들을 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의사들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고,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그런 통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시험에 여러분이 불합격하였다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전 재산을 쏟아서 부은 사업이 망해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택한 우리 구절에 등장하는 당시 이스라엘 왕국은 우리나라처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되었습니다. 다윗의 집을 따르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하셨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다윗의 집을 배반한 10지파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북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행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서 초대왕 르호보암이라고 할 것, 초대왕이 만든 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두 왕국은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과 같이 항상 대치하고, 좀 사이가 좋은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남북한처럼 그렇게 항상 대치하고 전쟁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것도 아스라고 하는 경건한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 연합을 하여서 남왕국 유다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해 왔지만 뜻을 아직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겨우 막아내던 그런 왕국 유다의 청천벽력과 같은 무서운 그런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바로 그것은 아람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강대 국가가 이스라엘 북왕국의 요청을 받고 이제 유다를 공격하는 일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이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럼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시리아 국가인데, 그 당시 아람은 상당히 그 주변을 위협하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아람이라는 나라는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는 국가가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지금 유대와 전쟁을 하고 있는 적 이스라엘과 연합한다는 소식은 마치 6.25 전쟁 때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남한이 연합군과 함께 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백두산 근처까지 가서 평양을 이제 정복하고 그렇게 가서 이제 이 나라를 통일하려고 그랬을 때 바로 중공군이 국경선을 넘어서 100만이 넘는 대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광경과 지금 비슷한 그런 소식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두려운 일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같은 강대국이 적국 이스라엘의 편에 서면은 유대는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의 참전 소식을 들은 유대 나라의 왕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아람이 참전하는 그런 소식에 온 유대의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 그게 떨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전쟁도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막아가고 있는데 강대국인 아람이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하니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솔직히 매우 떨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소식 앞에 더욱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런 무서운 소식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영웅 행세를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이 은혜를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끄럼 없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영웅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 앞에서도 벌벌 떨 연약한 점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족하다는 사실을 저는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그만 풍랑 앞에서도 백고물에 누워서 코를 골 수 있기는커녕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영광을, 우리들이 영웅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웅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런 폭풍 앞에서 떨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 하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기려면 그 무엇보다도 말 자체의 중요성, 말 자체의 위력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극한을 공포로 몰아가는 두려움은 말로, 즉 소식으로부터 옵니다. 유대인이 실제로 아람이 쳐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런 정보이지만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아직 실현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소식,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사실 소문이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단지 한낱 소문이었다는 사실로 밝혀지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들리는 소문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근거 없는 소문에 그렇게 떨까요? 단순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들었을 때 우리들이 매우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들은 말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근거 없는 말에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즉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나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더욱 깊게 마음과 영혼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듣는 말은 하나님께서 들음으로 권받도록 말의 위력을 굉장히 강력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를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강력한 피해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우리 원수 사탄도 이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 사탄도 말이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믿음을 만들고 이것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큰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것은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주 강력한 이유는 이런 부정적인 소문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건드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밖에서 들리는 말에 의해서 작동하여서 공포에 그렇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장기에 이런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실 어른이 되어서 더욱더 큰 충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그만 충격이 임하여도 이런 마음속에 큰 충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기존 신학에 불러서 그는 엘리야의 산에서 대기를 하고 거기서 승리해서 기존 신학에서 850명이 되는 이 거짓 선자들을 죽여버린 그런 위대한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한꺼번에 물리친 대승리는 유일한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 잘 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은 자신의 부하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만약 네가 살아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고 그렇게 협박의 말을 보냅니다. 주목하여 볼 것은 이세벨은 군인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자객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란 사실입니다. 주술에 아주 조예가 깊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아는 이세벨은 대신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는 내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을 이세벨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능력의 종 엘리야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목숨을 건지게 해서 광야로 도망가 거기서 차라리 죽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10,000명의 군인들을 보냈다면 1,000명의 자객들을 보냈다면 엘리야는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말을 보냈을 때,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위대한 종은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위력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종, 가장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보여줬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여자의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바로 이것이 말의 위력, 배드뉴스의 힘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말의 위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별로 무시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종도 이렇게 말의 위력에 눌렸다면 그 누구도 배드뉴스를 들을 때,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단은 말을 보낼 때, 메시지를 보낼 때 자신의 큰 힘을 이 말에다 실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할 때 그 주술과 그 무당이 그냥 말만 보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온갖 주술과 저주, 악마의 힘을 이 메시지에 실어서 보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말을 보내고 배드뉴스를 보낼 때 결코 말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저주인 힘을 말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배드뉴스를 들을 때, 좋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옆 사람에게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왜 그것이 칼처럼 비수처럼 여러분 심장을 찌르게 되냐면 그 작은 말 속에 사단의 강력한 저주가 심겨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 때만이 우리가 왜 부정적인 말이나 우리에게 달려오는 그런 슬픈 소식이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이길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 이유입니다. 절대로 말만 보내는 배드뉴스는 없습니다. 사단의 파괴적인 저주가 함께 말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려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여야 배드뉴스와 이 부정적인 말이 우리들을 사로잡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배드뉴스를 듣고 부정적인 일을 듣고 바람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압도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심장이 떨릴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먼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기 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말을 재해석해 줍니다. 베드니스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제한된 경험에서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의 종 이사야를 보내서 이 배드뉴스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적인 아람을 부직갱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의 용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그렇게 취급하시면서 그것들은 부직갱이 같은 것들이 하고 그렇게 웃어 넘기십니다. 말로서 강력한 말을 눌러버리시는 것입니다. 부직갱이가 뭔지 잘 아십니다, 어른들은. 옛날 우리 부엌에서 불을 뗐다면 아궁이 불이 잘 타도록 불을 뒤집어 넣기도 하고 밀어넣기도 하는 이 조그만 막대기를 가리켜서 부직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직갱이는 조그만 가지 막대기이기 때문에 조금 타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조그만 것입니다. 지금은 불이 활활 타는 것 같아도 튼튼한 것 같아도 조그만 가지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 막대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부직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문제를 부직갱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압도되는 걱정되는 말을 당할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처한 문제나 우리들을 괴롭히는 상대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이라고 그렇게 우리 내면에서 단정짓기 때문에 저도 큰 일을 만나면 쉽게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처한 문제가 실제로 엄청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일 수 있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막다른 골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현실과 팩트를 무시하고 자기 최면에 빠져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긍정적인 대장하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도리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아무것도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대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걸 가지고 걱정하나 근심하나 무시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힘으로 담당할 수 없는 큰일이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해낼 길이 없구나, 이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런 압력에 굴복한다면, 그런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지만은 참된 믿음은 놀랍게도 긍정적인 사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절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 낭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겸손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조차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분의 능력과 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의 도움조차 필요 없는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던 영웅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다른 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 걸 알게 되면 바로 거기서 우리들은 승리를 얻게 된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문제에 압도되는 경향이 저는 강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매일 싸우고 다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사람들이 모여있기만 하여도 나는 정말 심장이 뛰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그만 일만 생겨도 담대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 충격에 쉽게 빠집니다.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자들은 모든 걸 자기 경험의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나의 관점, 나의 능력과 자원의 관점, 나의 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아무리 바라보아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당황하고 패닉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비록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심장은 벌렁거리고 우리가 낭망되고 절망되는 순간이라도 우리는 그 순간에 하늘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그분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압도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을 오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 아람을 부직갱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아주 흥미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지혜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네이밍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에 어떠한 이름을 붙이느냐가 그 문제를 이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에 정복당하느냐, 다른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이 문제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성경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심리학이 태동하기 전에 기원전 700년의 이사야는 오늘 이걸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이것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추장을 다 날렸을 때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이것은 다시는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결정타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그 사람 절대 다시 재기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실패에다가 더 큰 성공을 위한 도약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그 사람은 결국 일어서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을 가리켜서 그 강한 나라가 강한 아람이 너희들에게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아람 앞에 강한이라는 말을 붙여버리면은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적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어떤 이름을 부르십니까? 부직갱이 아람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시편 2편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 무엇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실패한 자들은 버릇처럼 자신의 처한 문제에 큰 이름을 붙이는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이름을 붙이고 정복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되어서 굶어 죽어가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내일에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고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한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 하늘에 구멍을 뚫고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처한 문제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문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한 문제는 팩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팩트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신앙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결코 성경 침략처럼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잘 될까, 잘 될까,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심리학 최면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이 여러분을 압도하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눈에 거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숨을 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문제는 그 강력하고 막강한 아람이 부직경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아람 국가를 뭐라고 합니까? 부직경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직경이가 무엇입니까? 불 속에서 꺼낸 발로 비비면 꺼지는 잔가지 불가합니다. 우리들의 눈은 아무리 크게 보여도, 무섭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발로 한번 비벼버리시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끝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름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신비하게도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압도되어 숨을 못 쉬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믿음을 통해서 무직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압력은 사라져버린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크게 보여도, 거기에서 빠져나갈 것 같이 보이지 않아 숨이 막혀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부직경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순간에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들 압도하는 그런 부정적인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 극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며 좌절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열쇠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들이 그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절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는 이런 믿음도 없는가? 정답은 하는데 정답을 풀 수 있는 그런 믿음조차 없는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더 깊이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굳게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를 우리들은 실감하게 되죠. 여기서 있는 목회자도 말은 이렇게 말하고 설교하지만 어떤 문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압도당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는 실감 있게 체험합니다. 아하스 왕과 유대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 앞에서 떨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대로 행하세요, 그렇게 말해서 될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 우리의 열악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설교 클라이맥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한 징조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아멘하고 지금은 위로받고 믿는 척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 지나져서 너희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질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구절이 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인가 하면은, 이 예언이 주어진 정확히 700년 뒤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아무런 성적 접촉을 가지지 아니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바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먼 훗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예언은 1차적으로 7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대국 아람의 침공을 앞두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도 있지만 그것은 감춰진 예언이고, 실제 그들에게 드러난 예언은 처녀가,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한 700년 뒤에 일어날 예언이 아니라 그건 2차고 숨겨져 있는 예언이고, 지금 그들에게 드러난 예언은 단지 시집간 한 젊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상기시켜줄 중요한 증표가 될 것이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만약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사야 시대에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처럼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이건 구원의 구속사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생각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추측하는데, 학자들은 이 아이가 한 선지자 생도의 아이일 것이다, 혹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이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제 누군가 젊은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의 표징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얘기도 쌍둥이 낳지 않습니까? 우리 쌍둥이 낳는데, 우리 쌍둥이가 참 어려운 가운데 낳거든요. 우리 쌍둥이를 어렵게 낳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쌍둥이들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쌍둥이 아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애들이 낳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쌍둥이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그래, 우리는 쌍둥이 보고 쌍둥이 탄생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개입해 주셨구나, 이 아들 죽을 때도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뭐를 보게 됩니까? 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택하셨구나, 이 가정을 축복하셨구나 하는 걸 기억하듯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람의 공격에서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때마다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함께 주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 나가는 그런 표징으로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두렵거든,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를 바라보아라. 누구의 아들 보아라. 이사의 아들 누구누구를 바라보아라. 이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아 반드시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원수를 멸하실 것이라는 보증을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 저 아이가 태어난 것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들을 돌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약속에 충실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심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의심이 없다면, 정말 100%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변명 같지만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떨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이렇게 흔들릴 때, 숨이 막힐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약속 안에 여러분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 아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서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당황하게 될 때, 압도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언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하지만, 사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고 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느냐면, 사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처녀가 잉타여 난 아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만 생각하고 문제 자체만 해결하고 문제 자체면서 매달리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압도될 때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난 이 아들을 바라보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문제에 압도할 때마다,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찐누를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내 이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거야? 많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는 하는 거야? 그렇게 사방이 막혔을 때 어디로 가란 얘기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그 아이를 향해 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회복될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며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한 아이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다시 회생하였고 회복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의 주여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위기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없고 의미 없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문제에 압도되고 우리를 죽이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과 확신을 가지려면은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다 잘 풀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처녀가 낳은 아들 이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란 선물인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단의 강력한 말로 다가오는 위협과 협박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복음과 연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어떤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헛것이요. 결코 여러분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긍정적 사고이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심리학이 결코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질 때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변화해서 그 영광 가운데 그날에 들어갈 수 있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바로 눈을 들어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바로 그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죽음을 돌파하시는 모든 힘과 용기가 거기서 내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그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문제에서도 결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려운 소식, 죽음의 소식에 압도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오늘도 지친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이끌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에 압도되어서 문제만을 생각한다면, 문제만을 바라본다면, 그 문제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간구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그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일어서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한 아이에게 집중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 기름이 쏟아 부어져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여러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라도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셔서 이 죽음의 여정을 넉넉하게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도우겠습니까? 누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고귀하고 높으신 차를 내어 던지시고 한 아이가 되어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이 숨막혀하고 죽고 싶어하고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누가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겠습니까? 배드뉴스가 들을 때마다, 압도되는 불행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숨이 막히는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 아들에게로 나가십시오. 복음을 거기서 붙드십시오. 거기서 모든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즐거이 십자가를 지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바로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